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해 오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들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에스더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됐구나, 우연히 어쩌다 이렇게 된 일같이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섭리하실지를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이 있어요. 에스더서 안에는 크게 대조되는 두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에스더가 중심이긴 하지만 에스더의 사촌이 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고, 이 모르드게와 대조돼서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유대 전체의 대표를 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하만으로부터 대표되어지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것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여호수아로부터 싸우게 하고,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던 싸움을 기억하시죠? 그 싸움이 누구하고의 싸움이었죠? 아말렉하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아말렉하고의 그 싸움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받치고 있었던 이유는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그 싸움 가운데서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어서 승리하게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대로 싸우셨다 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을 종용하셨습니다. 싸워라. 그리고 그 싸움은 그냥 틈틈이 틈날 때마다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도록 하는 싸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으로 세워주고 나서 사울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죠. 너는 아말렉 사람들과 가서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전멸시키는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이제 어린아이도 죽이고 어른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임산부도 죽이고 다 죽여라. 심지어는 그 아말렉 안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갖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했지요? 그 전쟁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놓고 죽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선별해서 가져오고 나쁜 것들만 다 죽였죠. 그 대목에서 우리가 9월 달에 암송했던 그 유명한 구절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 그 대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울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냐면, 자, 오늘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이 아말렉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아각과 같은 왕족입니다.
이미 이 모든 나라가 재패가 된 상황 가운데서 아말렉도 이제 멸망한 상황이고 이제 유다도 멸망한 상황이잖아요. 이 유다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이 누구죠? 사울 왕이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도 꽤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지만 하만도 아말렉으로 보면 왕족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다윗의 새 친구들이나 다윗이래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처럼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꽤 똑똑한 사람들은 데려다가 교육시켜가지고 관료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만도 그런 차원에서 관료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뭐 했는가?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세로 따지면 모르드게는 유다의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출세가 참 꼬인 사람이고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인데 그래도 잘 풀려서 왕 옆에서 드는 신하가 되었고 심지어는 이 아수에로 왕이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까지 그를 올렸으니까요.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그 싸움을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여호수아 때의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아말렉과의 싸움, 단순히 모르드게와 하만의 권력을 둔 암투가 아니라 유다민족 하나님의 백성과 아말렉 족속 간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싸워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 성경 전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대대로 그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9장 1절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압축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에 그러니까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에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것은 하만이 세웠던 계획했던 날인데 그날이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 이 한 절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이 9장 이정의 모든 이야기가 딱 한 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전멸해야 되는 그날에 그것을 반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들을 좀 전체 에스더를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으면서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쯤 나눠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고 그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늘 적당한 장소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어쩌다 보니 거기 그 자리에 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교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닦아도 그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요 의미 없이 사람들을 갖다 뿌려놓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 일들을 세워놓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죠. 그러니까 뒤에 일어날 일이 벌써 1년도 훨씬 후에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일을 알았겠어요? 그죠?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왕후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무슨 일인가 하면 이제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고 후하게 이제 사람들을 대접하고 127개 도시에 다스리는 도시의 관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왕이 이제 그렇게쯤 이제 술이 좀 차고 취하고 흥이 돋아져서 자기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 아내로 하여금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미모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시를 시켜가지고 부른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왕비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잔치에 오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여성 인권이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들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 당신들 좀 와가지고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싫다고 거절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런 문화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왕이 어명을 내려서 신하에게 잔치에서 그 내시를 통해서 왕비를 이제 잔치 자리로 오게 했을 때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왕비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왕이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잔치가 끝나고 자기의 이제 모사가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묻지요. 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이 왕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대신들 가운데 잘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아무도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엄히 다스려서 왕후의 자리에서 패하고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패해진 겁니다. 여러분, 왕후가 되었다는 그것은 대단히 큰 권세를 가진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아니지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사극 드라마 보면 이제 왕비들이 늘 왕 앞에도 이제 자주 나가니까 그게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나가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는 것이고 왕명을 내렸는데 거역하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항을 해가지고 왕후가 폐위돼 버리고 이제 왕후의 자리가 비어서 왕후를 뽑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에스더도 거기에 이제 끼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사람들 눈에 띄게 하셨고 1년 동안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왕후를 삼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방인으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왕후가 됐으니 얼마나 출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혹 성경을 좀 잘못 오해해가지고 에스더의 삼촌을 모르드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좀 잘 읽어야 됩니다.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지간이죠. 그죠?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마 모르드게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다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하여간 이 모르드게가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잘 키워가지고 그렇게 왕후가 되게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도 흡족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그 뛰어난 미모 때문에 왕후가 됐구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앞에 있을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유다 족속들을 다 전멸시켜버릴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어디에?
왕후의 자리로 세워 놓으셔서 그의 권세로 하여금 그 음모들을 막을 수 있는 자리에 미리 포진해 놓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모르드게는 참 잡혀와서 출세를 못한 사람 중에 하나라 그랬지요. 이제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심지어는 아말렉 왕족 출신의 하만도 그토록 출세해서 관료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성문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에서 문지키고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후가 돼서 에스더가 왕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왕궁 밖에 있는 소식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만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도 에스더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누구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모르드게를 세워놨습니다. 또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문지기들 중에서 왕의 신하들 중에서 왕을 모해하려고 했던, 살인하려고 했던 계략을 알고 그 소식을 전해서 왕을 구원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출세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때도 일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모르드게가 그 두 사람 신하들의 살해 모의를 알고 전하는 그 일이 왕으로부터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일이 결정적으로 하만을 죽이는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세워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산다고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부부로 세우시고 부모로 세워놓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들 중에서 이사를 다니잖아요. 이사 가면서도 그 집으로 이사 가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섭리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도망가고 싶어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놈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 개고생을 하면서 사는가? 도망가고 싶어 하고. 내가 왜 또 이런 후줄구리한 집으로 인사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사는가? 도망가고 싶어 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직장을 얻어갖고 이런 사람들한테 고생을 당하는가? 도망가고 싶어 하고. 우리는 늘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적절하게 세우십니다. 아니, 너무 일찍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건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왜 그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한 주께서 세우신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졸리면 뒤로 나가서 쓰세요.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졸면서 예배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음모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좀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손쓰지 못하는 그때에 어떻게 그랄 왕을 그 꿈속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셨는지를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막으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좌우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문을, 이제 왕궁의 문을 출입하는데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 아닙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고관이 지나가면 인사를 해야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업무는 잘해요. 그런데 모르드게한테는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좀 쌓여지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막 설득했겠지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으로서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자기의 이제 사촌이 왕후니까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그가 굳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유대인의 아말렉은 유대인의 대대로 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적 앞에 조아리는 것조차가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겠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겠고, 하여간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거든요.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 이 하만이요, 그것이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 하만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만이 선택한 방법이 뭔가 하면 점치는 자를 찾아가 가지고 길이를 잡은 겁니다.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도 이사 다닐 때 길이를 짰잖아요. 그죠? 날짜를 다 정해가지고 이사 다니잖아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날짜 다 정하더만요. 사주팔자 다 봐가지고. 그죠? 이 하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점을 쳐가지고 받았던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자, 12월 13일은 언젠가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로부터 11개월 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 사실로만 받았을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조서를 만들었고 조서를 127개 도시에 다 보내가지고요, 12월 13일이 되면 그날에는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테니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것들을 너희 마음대로 빼앗아 가자라 라고 공문이 이미 전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1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칼을 갈면서 유대인들을 찾아댔을까요? 그죠? 유대인들이 부자면 더더군다나 그것을 다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미국에 보면 이제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막 불지르고 방어하고 그러면서 인종차별하면서 한인들 상점들 막 급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다 빼앗아 가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제가 있었던 남아공에서도 한인 뭐 상점들 뭐 상가들 다 털려가지고 이만한 LG TV 텔레비전을 막 카트에 싣고 지나가는 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와, 무섭다 했는데 그런 일이 11개월 후에 벌어진다고요. 유대인들은 그 11개월 동안 얼마나 덜덜덜 떨어야 됐을까요? 그죠? 그냥 모르고 들으면 11개월이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이 죽을 때까지의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에스더서를 다 읽었잖아요. 9장 1절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12월 13일로 정한 11개월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대적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시간이다. 대적이 세웠던 모든 계획을 다 뒤집기에 충분한 시간이 그 11개월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음모들을 막으십니다. 그것들을 막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만이 화가 났을 때인데 바로 모르드게를 죽여버리지도 않고 점을 치고 11개월을 기다렸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택한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신원하시는, 원수를 갚으시는 방법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날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그렇게 편하고 넉넉한 길이 아닐 거예요. 어제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 중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수식 중에 이제 저에게 축사를 좀 하라고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축사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안수 받으니까 기쁘시지요? 목사로 산다는 건 기쁘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나 목사로 산다는 것은 괴롭고 때로는 외로운 길이고 목사는 겸손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비굴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목사를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길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하하는 이유는 그 길이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여 부르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그렇게 축사를 했거든요. 아주 저주를 뽑은 것 같나요? 자, 그런데 결과를 알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전을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록 어쩔 땐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머지는 다음 주에쯤 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연단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섭리와 별개로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그러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가면 길을 잘 안내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이 빨리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다른 경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비게이션과 같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섭리에 가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은 언제나 그분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성도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해서 연단도 받고 징계도 받거든요. 모르드게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모르드게가 어떠한 이유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내 자존심 한번 지켜보겠다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백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가 조금만 굽혔다면 그 백성 전체는 문제없이 살았을 줄 몰라요. 그런데 모르드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자기의 자존심을 비웠던 그 일 때문에 그 백성 전체가 죽게 되는 위기를 처했다고요.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내가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내 식구들, 내 자식들이 다 엄동선 안에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잘못 하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연단해 가십니다. 그 모르드게는 어떻게 연단해 가시는가? 그 모든 결과를 듣고 그가 어떻게 하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까요? 에스더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에스더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게 목숨을 내거는 연단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는 하나 살겠지만 다른 모든 백성들은 네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너의 집안은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3일 동안 기도해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당시의 법이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 그것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왕후 에스더의 전에 있었던 왕후가 어떤 일을 했죠? 왕의 명령을 거스려서 폐위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되면서도 평생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전과 같이 되겠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라는 요구를 받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왕은 에스더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럽니다.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 에스더가 그러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치?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기도함과 그 연단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끄집어내리시고 어떻게 연단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적절하게 세우시고 일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갔든지 우리가 어느 집에 이사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드시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가장 선한 것으로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개고생하는 것으로 억지로 끌고 가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선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늘 믿는 믿음 안에 서십시오. 아무 일 없다고, 아무 걱정 없다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차를 몰고 나올 때 갑자기 사고가 날 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오늘은 천천히 운전하라 그러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속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어려움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조차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하는 삶들을 살아갈 그때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을 말이죠. 문제가 없으니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으니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우리의 삶대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여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기름구덩이를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십니다. 모르드게를 그렇게 낮추셨고요, 또 에스더도 그렇게 연단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생각하게 될 것이죠. 제가 당뇨가 남아공에서 확진이 됐거든요.
갑자기 10kg 넘게 빠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너 당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해야 된다고 전체 다 그 메디컬 체크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했거든요. 거긴 너무 비싸갖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 집안엔 당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듣고 검사를 하는데 이미 합병증은 시작이 됐어서 그래서 이제 10kg 쫙 빠져버린 거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뭐 단순히 당뇨약 먹는 것 정도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럼 당뇨가 걸렸습니까? 우리 집안은 이런데요.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스트레스 받은 것이라고 제가 사역한 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면서 뭐 막판에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고 나왔기 때문에 뭐 이해도 되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생 겸손하게 살라고 당뇨는 평생 친구와 같이 가는 병이라 그러는데 있지도 않는 병을 만드셔서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그렇게 만드셨구나,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생각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잘해서만은 아니지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인생이 안 그러고 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죠. 섭리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연단하심 앞에도 내 자신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곰곰이 좀 묵상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가시면서 혹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